믿음 생활. 어떤 종교인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명쾌합니까? 아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나는 비록 짧은 이 육체의 시간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든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마음의 어떤 위로나 받고 세상을 그저 참고 그저 인내하고 지내면서 억지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극복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전철 타고 똑같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과는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체험을 하고 있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가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그렇게 갈 뿐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달리 분명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최고의 높은 수준, 가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뭇가지가 죽은 나뭇가지와 산 나뭇가지가 한 나무에 붙들려 있어도 아주 톱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또 칼로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이 붙들려 있습니다. 어떤 가지는 살아서 이제 싹이 나고 또 어떤 가지는 꽃이 피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이렇게 성장하지만 어떤 가지는 똑같이 붙어 있어도 봄이 와도 전혀 싹을 내지 못합니다. 붙어 있어도 전혀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같은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가꾸시고 만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 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예도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찍어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억지로 나무에 붙어 있어 살려고 문번을 친다 할지라도 만약에 잎을 내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그렇다면 농부가 와서 아우 나를 자르지 마세요 한다 할지라도 그냥 자른다 그 말입니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아주 잘라내는 것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선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내 형편이 어떤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잘 보게 됩니다. 보면서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저 정도밖에 못할까? 어째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얼굴 표정이 작을까? 어째서 주일 성수를 못할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고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이렇게 나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할까? 저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볼 때 또 이렇게 못하는 것도 샅샅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꼬고
또 비평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보는 것보다 자꾸 남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불교 다니냐? 아, 나는 그냥 기독교야. 학교에 가서 설문지를 조사합니다. 그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아, 우리는 불교인입니다. 아, 우리는 요교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종교인들과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볼 때 그들이 전혀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느낍니까? 그들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데까지 절에 다닙니다. 그냥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여러분 봄을 기대하는 게 뭐예요? 죽었던 산에 우리 주변의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들이 어느새 하루하루 봄을 맞이하면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꽃을 기대하고 또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에는 매달려 있습니다. 실상은 하늘에 대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에는 매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온전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매달려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병 고쳐줄 것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것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는 끊임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가지는 여전히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니 있어도 열매는 맺지 못하지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하지만 그 나무를 송두리째 뿌리채 뽑혀져서 말라져 버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와서 칼로 베어내기까지는 죽은 나무가지가 그냥 그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지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막 꽃을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수없는 많은 시간을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외모로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드나들어도, 외모로 아무리 교회에서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더 끌을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을까? 그 열매를 맺되 더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 우리 튼튼한 성도님들은 정말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에서 오차없이 내가 그 범위 안에서 살아야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끊어지지 않는 교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요, 내가 나를 멀리하면 나도 너를 멀리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줄 것이다. 성경은 지금도 꾸준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시인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니라. 나도 너희를 그토록 이렇게 사랑하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리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내게 돌아가리라. 내가 시인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람들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나 앞으로 너를 시인해 주리라.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또한 게으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들이 그리스도와 자기를 얼마나 무섭게 간격을 내게 하는지 아주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멀어져 버리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애통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 식사 때마다 찾아오시는 손님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냥 하나의 손님밖에 안 됩니다. 예수는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내가 있음을 너희가 알아. 영원히 내가 알리라. 이렇게 알리라는 말은 체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라. 이것을 경험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영원히 내가 경험할 것이다.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내 안에 있다. 과연 죽어버린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농부는 점점 잎이 피지 않는 그 가지는 가위를 댈 것이며 또 칼을 댈 것이며 이렇게 봄이 와도 소식이 없고 여름이 와도 소식이 없는 그 나뭇가지는 아주 톱을 댈 겁니다. 뿌리로부터 그렇게 진액을 뽑아 올려줘도 물기가 올라와도 그 물기가 나무를 타고 올라와도 그 가지는 전혀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올라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나무들은 주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병든 곳에 손만 얹어도 그 병이 즉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서 올라오는 모든 생명을 막 소유하고 빨아들이기 때문에 즉시 그렇게 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안방, 거실, 또 심지어 주방, 화장실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 수없이 많이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고 예수님이 쓴 말씀들이 걸려 있지만 그냥 하나의 손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때나 찾아오는 그냥 손님처럼 대접하고 그냥 손님처럼 맞이할 뿐이지. 그러나 그분이 정말 액자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액자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네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벽에다 걸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있어도 내가 너 안에 있을 것이요, 굶은 뿔 가운데 있어도 네 안에 있을 것이요,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지팡이 같을지라도 모래에 꽂아도 밤새도록 싹이 나고 열매가 날 것이니라. 우리는 마치 죽어있는 나무가지가 그냥 왕래하는 것처럼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확실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는 멀리 있는 것이,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분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길거리에 써있는 현수막에 걸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 밖에서 얼마나 내가 외쳐야 너희가 문을 열어줄 거냐. 10년을 외쳤지만 너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도다. 제발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들만큼은 내가 문 밖에 나를 세워놓지 말고, 나를 추운 데 세워놓지 말고, 나를 거렁뱅이처럼 세워놓지 말고, 손님처럼 가끔 한 번씩 초청하는 일이나 하지 말고 오늘 네 마음을 열고 내가 확 들어갈 수 있도록,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너는 드디어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내 눈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으므로 너희가 슬퍼하나 잠시 후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를 알고 기뻐하리라. 지금은 근심하나 잠시 후에는 내가 기뻐하리라. 지금은 내가 슬퍼하지만 잠시 후에는 기뻐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동안은 그들의 눈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올라가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다시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이제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뻐하게 되리라.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되느니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내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느니라. 우리 세 번만 내 영혼아 예수 안에 있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 있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 있자. 내 영혼아.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째서 찾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진실히 보기 원하는 자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몸 밖에 준비하는 분이에요. 항상 대기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애타게 하지 마세요. 빨리 너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너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필립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내가 너와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느니 내가 아버지께 가미라. 가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모든 사람이 각각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먼 동네, 이 동네도 가라, 저 동네로 갈 때는 12명을 보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먼 데를 보낼 때는 70명을 보냅니다. 그보다 좀 더 멀리 보낼 때 70억 가운데 보낼 때 모든 많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는 이 모든 세계로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큰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우리가 어떻게 더 큰일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더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가까운 동네로 또 좀 더 멀리 12명을 보내고 70명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가 하늘로 돌려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이 땅의 교회가 수천, 수만, 수억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의 교회가 한 마을을 담당했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일하는 것보다 100개의 교회가 일하는 게 크게 일하는 거예요. 100개의 교회보다 10,000개의 교회가 일하는 게 큰 겁니다. 10,000개의 교회보다 20,000개의 교회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 교회가 많을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교회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는 광명에 있는 교회보다 안산에 있는 교회, 부천에 있는 교회, 마치 대림에 있는 교회가 늘어날수록 주님의 일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도 처소를 확보하자. 이건 손 목사의 소원도 아니고 우리 튼튼한 교회의 소원도 아니고 누구의 소원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12명을 보냈지만 또 예수님이 곁에 70명을 보냈지만 그분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 속으로 퍼지게 하는 거예요. 민난성에도 가게 하고 꾸이주에도 가게 하고 신장에도 가게 하고 동북삼성에도 가게 하고 후베이도 가게 하고 허난성도 가게 하고 베이징에도 가게 하고 중징 어디든 칭따오 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면 그 한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 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주님과 같은 경험, 주님과 같은 능력, 주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그런 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이렇게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도 너희가 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일이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수없이 교회가 생기는 걸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과 나와 도무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혼자 밥 먹지 말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마치 고아라는 것은 슬픈 겁니다. 고아라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고아라는 것은 고독하고 고아라는 건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순간 슬픔이 사라집니다. 아주 고아 같은 삶에서 노예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봄이 되면 싹을 틔우는 그런 나무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가던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아주 무리도 걸었습니다. 겁없이 그 푸른 물결을 막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딱 멈춰져 버립니다. 아주 믿음이 막 살아있을 때는 막 무리도 막 촉촉촉 걸어가는데 그 믿음이 딱 빨간 불이 들어와서 정지되는 순간 차들이 딱 멈추듯이 그냥 우리의 영혼은 파란불만 들어와야 됩니다. 이 주일날만 우리가 세상과 딱 빨간불이지 우리의 영혼은 늘 파란불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있다가 어느 날은 믿음이 식었다가 어느 날은 슬퍼했다가 어느 날 기뻐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지되는 순간 그 몸이 곤두박질 쳐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시온의 대로 넓은 길을 막 달리는 것과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확실히 있는 그 길은 바로 대로입니다. 아주 대로라는 것은 힘있게 향하여 달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꼬불탕 그리고 좁은 길이고 시골 길이고 이런 데는 차가 달리고 싶어도 덜컹거려서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이 대로에서는 100km, 200km, 300km 속도를 놓으면 놓을수록,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대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도를 낼 수 있고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막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덜커덩거리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내 돈이 지금 없어져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포기하는 것 같고 마치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그 더 큰 것으로 이미 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이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발자국을 옮겨도 빈 발자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손을 움직여도 빈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발자국을 움직이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이 있습니다. 한 손을 움직이면 보상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나오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성경에는 100배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3장 16절에도 말하기를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목사가 공연히 예배 마치고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두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우수는 오른쪽이죠. 장수요. 그 다음에 왼손은 부귀가 있느니라.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는 것은 오른쪽은 우리 성도들이 장수하게 해주시고 왼손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귀와 장수를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부귀와 장수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골이나 개척교회나 그 다음에 그런 목사들을 보면 못 먹고 못 입으니까 광대뼈 튀어나오고 아주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새카마고 키도 왜소하고 아주 외모로는 볼품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손드는 것조차 볼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외모적으로는 못 먹고 못 입어서 까무잡잡하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손을 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외모로서 손을 들어서 거기에서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부귀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이 아주 고아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괴로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매일같이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고통이 따르는가? 왜 나는 이런 슬픔이 따르는가? 왜 나는 하는 일이 안 되는가? 왜 하는 것마다 나는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승리자들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고아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은 봄이 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면은 꽃이 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봄이 오면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몸이야 또 그 아내의 몸이 뭐 같습니까? 장작개비 같지 않습니까? 그들 몸에 무슨 생기가 있습니까? 그들 몸에 무슨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생기가 있고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많은 장작개비 같은 사람들인데 그 죽은 육체에 마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봄이 되면 싹이 반드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가지나 같은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뭇개비 같은 꽃이 피지 못하는 그런 나무지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이삭이 태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죽은 것을 산 자와 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자와 같이 부르시는 것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1월달도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바쁜 분들이에요. 한시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한국에 나와서 제대로 한번 발 뻗고 제대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쉼을 얻거나 또 편안하게 살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렇게 새벽으로 밤으로 또 멀리서 가까이서 끊임없이 열심을 내는 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도 그와 같은 데서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건넘지 마세요. 그저 싹도 안 나는데 교회에 붙어 있지 마세요. 그저 꽃도 피지 않는데 교회에 붙어 있지 마세요. 언제 그거는 내가 붙어 있고 싶어도 그거는 농부가 와서 잘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주 건망증 환자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건너머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손님처럼 밥상에 우리 집에 손님처럼 한 번씩 다녀가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주 안에 있어 주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죄라는 것은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어져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계속 우리와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아주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분 안에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리고 봄이 오면 싹이 나듯이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한이 되면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싹을 내는 그런 가지가 돼야 되고 꽃이 피는 가지가 돼야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이 이제 강림하실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떠날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떠날 사람도 있고 내일 떠날 사람도 있어요. 해마다 우리가 오래 남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벌써 우리 튼튼한 게 90년 됐지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도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지 내일 주님이 안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봄이 되면 싹을 내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교회만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올 봄에 싹이 나는 걸 보면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있구나, 열매가 맺혀지고 있구나, 꽃이 피고는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 들을 때 싹을 내지 못한 나무들, 꽃이 열매 없는 나무들 어떻게 들림받을 수 있겠어요? 무서운 시간만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만큼은 헛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 신앙생활만큼은 절실해야 된다. 애절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다른 건 다 이 속에서 있는 걸 내려놓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큼은 절실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세 번만 나는 주님과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주님과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1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고와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에 찡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 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자녀들만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외롭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아주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정말 외쳐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10,000번이라도 잊혀서 내가 주님 안에 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붙여놨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부른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느니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빌립아, 네 안에 이제 들어가리라 내가. 그러면 나를 보면 네가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빌립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궁금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네 안에도 내가 들어가리라.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그때부터 그래 빌립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언제 그걸 깨닫습니까? 성령이 딱 임하신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딱 기억되고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뵙게 되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아 같은 심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심령이에요. 고아 같은 심령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심령입니다. 그러니 고아 같은 그런 생각 버리고 외로운 생각, 슬픈 생각,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 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은 가지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고아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치 아니하시거든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1분 동안 주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을 열 테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5번만 시작.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이 안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이걸 벌써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침이 약합니다. 아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목에서 정말 목이 찢어져라 외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늘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손목사 얘기하는 거는 목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여러분, 제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제게는 충만합니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상 거 얘기합니까? 제가 이 세상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와보세요. 정말 자랑할 거라고는 숟가락뭉댕이 하나 없습니다. 똥을 열어보셔도 뭐를 열어봐도 제 통장을 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 삶을 보고 싶으면 제 통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기쁜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하고 얼마나 이것이 사모디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외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1월달 다 가기 전에 여러분 12개월 동안 그냥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황금 같은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모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모시리라. 정말 여러분 3번만 외치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모시리라. 나는 예수를 모시리라. 나는 예수를 모시리라. 정말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여러분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재밌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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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썩은 나무 가지 들지 말게 하시고 꺾여지는 나무 들지 말게 하시고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들지 말게 하시고 정말 누나가 죽어가는 데 들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나무 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나무 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나무 들게 하시고 정말 생각이 나 나무 들게 하시고 향기나는 열매 들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필립은 정말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그걸 찾느냐. 이제 하나님은 너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니라. 너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러니 필립아 제발 멀리 있는 하나님 찾지 말고 액자에 걸어놓는 하나님 찾지 말고 액자에 꽂아놓는 말씀 듣지 말고 네 안에 들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조금 있으면 오리라. 너희 안에 들어오리라. 성령으로 들어오리라. 이걸 너희가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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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라는 것처럼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룰 소망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진실로 여러분 주여 주여 3번 해주고 1번만 다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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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주님의 안에 정말 주님의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넘어가는 것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나를 행복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를 구하고 주님을 자비하시고 주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질병 때문에 고통하지만 위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라. 내가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감기도 독감도 열병도 신장병도 앞동아리도 구부러진 것도 내가 다 피리라. 죽은 자도 나뭇가지에도 애기가 나오겠는데 너희를 내가 살리리라 하였사오니 봄이 오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봄이 오면 꽃이 피리란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 아무런 창작에 비해서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는 진액을 먹게 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는 진리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나오는 피를 마시게 하시고 그에 나오는 산을 먹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외로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독하지 말게 하시고 월세방에 산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시온의 태를 열어주리라. 하늘문을 열어주리라.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이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에게 빠지지 말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